교회가 이제 3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창립 30주년인데 그래서 8월 달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교회는 어떤 곳이지?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 나라,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천국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고 평생 헌신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가게 됐죠. 이제 천국을 가는데 기대가 되는 거예요. 가면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지 않을 것입니까? 저도 이제 42년을 목회를 했는데 처음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함께 했던 분들,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 그런 분들 정말 만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면 만나야지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그분들이 신앙생활도 잘했고 정말 멋지게 삶을 살았는데 여기서 못 만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동사무소 찾아간 겁니다. 천국 동사무소를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물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만나고 싶은데 그분들이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그렇게 잘 믿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누굽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개입니다. 그랬더니 그 천국 동사무소 직원이 그랬대요. 천국 계신 분들 말씀이시로군요. 저쪽 동사무소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엉뚱한 데 와 계시네. 그 깜짝 놀래가지고 잠에서 깨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당연히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나의 목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일 거야 하고 하지만 근데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이실지 그거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제가 어느 책에서 읽으면서 나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학 교수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은 과학 쪽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매우 발달한 분인데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이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게 저로서는 아주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은 제가 목사인 걸 알고 또 그분은 저는 그분이 이제 과학자인 걸 아니까 이제 진화론자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얘기 많이 나누다가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산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보셨어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요즘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하는 연구 생활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머리에서 온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특징이에요. 자기 머리에서 온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그 교수님 머리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만약에 교수님께서 연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머리로부터 온 것이라면 교수님, 교수님보다 훨씬 똑똑하고 대단한 거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그게 누구냐고. 뭐 다 아시잖아요. 컴퓨터는 교수님이 알고 있는 모든 것 위에 전능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똑똑한데 그러면 교수님은 교수님의 전 존재가 컴퓨터만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물론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분은 그분의 확고한 세계관이 있고 저는 또 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제 생각은 많은 생각을 하는 기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자기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들, 자기가 품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컴퓨터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컴퓨터의 계산 능력, 컴퓨터의 분석 능력, 인간이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컴퓨터는 계산을 잘할 뿐이죠. 분석을 잘할 뿐이죠. 컴퓨터는 누구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뇌와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어떻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가는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부분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로잡힌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30주년을 앞두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사로잡히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혀 예기치 못했던, 아까 어떤 목사님이 꿈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상황을 만난다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옛날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 우리 부모님들,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던 시대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원화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하는데, 요즘은 명칭도 바뀌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포스트 휴머니즘의 시대다, 포스트 휴먼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탈인간화의 시대다. 이제는요, 인간이 세상을 끌고 가지 않고 인공지능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회 구조 자체가 컴퓨터가 끌고 가고 인공지능이 끌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마음이 없습니다. 감정은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것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중세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중세시대는요,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교회가 모든 것이던 시대입니다. 사람이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랍니다. 교회에서 세례받고 교회에서 결혼하고 또 교회의 주관 속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서 죽습니다. 이것이 중세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것은 뭐냐면 출교라고 하는데, 출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세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하니 못하니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평가를 합니까? 교회가 사람을 평가하고 교회가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을 평가내리지, 사람이 교회를 평가내린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시대였죠, 중세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순위를 매겨놓고 세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2023년 말에 어느 단체에서 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교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했거든요. 기독교가 꼴찌예요, 꼴찌. 그러면 사회 전반을 놓고 볼 때에 교회는 얼마만큼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느냐 조사를 했는데 맨 꼴찌가 국회의원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위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비난할 일이 아니고, 저는 제 신앙과 제 삶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하고 손가락질하고 누구 때문에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형편이 우리에게는 아닌 겁니다. 전반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도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가 빠져 있는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그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구원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교회를 믿지 않아. 여러분이 불신하는, 지독하게 불신하는, 신뢰도 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인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당신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고 말하면 그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안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겠죠. 너나 잘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빠져있는 딜레마예요. 교회는 이렇게 바닥을 치는 신뢰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을 향해서 구원받아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너희도 나처럼 되라. 사도 바울이 말했죠.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가서 너도 나처럼 되라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처럼 되어야 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빠져있는 무서운 딜레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현대교회에게 역사를 책임지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의 구원에 관해서 책임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어디까지 이것을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녹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수학 교수예요. 굉장한 과학자입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케임브리지에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할 때에 한 번은 노벨상 수상자들의 모임에 식사 시간에 초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함께 초대를 받아 갔는데 옆에 노벨상 수상자가 앉은 거예요. 근데 레녹스는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고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레녹스의 입장에서는 신앙을 가지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또 신앙이 없는 노벨상 수상자 입장에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레녹스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어린 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누가 봤느냐 하면 그 대학의 학과장이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방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레녹스 군 함께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러 이제 그 방에, 교수 방에 간 겁니다. 갔더니 거기에 이제 그분이 계시고, 그리고 다른 이제 과학계통에서 일하는 교수님들 몇 분이 함께 계셨습니다. 들어가니까 이게 학부 학생이잖아요. 학부 학생인데 가보니까 쟁쟁한 교수님들이 쫙 서 있는데 안 떨리겠습니까? 들어갔는데 앉으라고, 레녹스군 앉으라고, 못 앉는 거예요. 거기서 앉을 수가 없죠. 그리고 대화를 시작을 한 겁니다. 요점인 즉슨 뭐냐면 이런 겁니다. 레녹스, 자네 굉장히 총명한 학생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네. 그런데 자네가 그 총명함을 가지고 과학계통에서 승리하고 성공을 하려면 자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유치한 신앙을 버려야만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레녹스의 신앙을 꼬꾸라뜨리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레녹스가 한마디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이 과학과 신앙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과 우주가 움직이는지 하는 원리를 밝혀내는 훌륭한 과학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레녹스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때 상황을 자기가 거꾸로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교수들 몇 명이 믿음이 없는 학생 하나를 데려다 놓고 이 학생에게 신앙을 주입시키고 무신론, 진화론을 포기하게 시키기 위해서 그 방에서 교수들이 억압을 했더라면 아마 케임브리지 대학이 난리가 났을 거라는 거죠. 난리가 났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자기가 경험했던 이런 일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 우리의 믿음이 포기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압박,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포기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고, 그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꾸준하게, 뜨겁게 감당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런 다원화된 사회, 포스트 휴머니즘의 사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은 뭐냐면 이런 선물이에요. 네가 믿음으로 분명히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간다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시시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그냥 일상의 시간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두 종류가 있어요. 시간이 좀 그 도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탄생해서 죽을 때까지 쭉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지금도 시간이 제각 흘러가잖아요.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1분 1분, 하루 하루,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그러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 이게 크로노스. 모든 인생은 다 크로노스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한 주간 또 사셨잖아요. 또 한 주간 사실 거잖아요. 예? 또 하루를 살고 또 살 거잖아요. 예?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될 거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고 싶은 시간이 있는데 그건 이제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자, 보세요.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다음 저 화살표가 뭐냐면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에요. 어떤 특별한 시간이에요. 모세로 말하면 떨기나무 불 붙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에요. 이게 저 화살표의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시간이 바뀌었어요. 시간이 없어진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시간을 살아요. 보세요. 예, 저거 아닌데. 예. 네. 하루하루를 사는데 전혀 다른 색깔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살아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능력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가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는 부활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 붙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사는데, 보세요, 똑같은 시간을 사는데도 전혀 다른 시간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 신명기에서 말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날이 없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생활 40년을 산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세월 40년을 산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은요 똑같아요. 제가 사는 시간과 여러분의 사는 시간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떻게 해석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 중에도 감사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은 고통이고 좌절은 좌절이고 아픔은 아픔인 시간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카이로스예요.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묶였어? 주님의 능력으로 푸는 거죠. 예. 주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삶, 이 결정적인 사건의 지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어느 날 나갔다 오더니 모세가 오늘도 엊그저께도 저쪽 골짜기에서 그 가시떨기나무가 불 확 붙어서 없어지더니 오늘도 그랬어? 요즘에 왜 자꾸 이렇게 불 붙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오늘은 좀 느낌이 다르기는 했어. 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고 뭐 그랬는데 그럼 뭐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하고 지나갔다고 하면 모세의 삶은 또 하루 지난 것이고 또 하루 지난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목동으로 살다가 광야에서 죽어서 어딘가 묻혔겠죠. 여러분, 카이로스는요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카이로스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의 응답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내려가다가 만났습니다.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전에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원칙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데에 대해서 응답하는 삶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삶에 임해야 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자. 레녹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레녹스. 그 선생님들이 이 어린 학생을 불러다 놓고 너 그 유치한 신앙을 버려라. 나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과학자가 될 겁니다. 과학은 신앙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진화론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과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서 과학 분야의 수상자들이 있습니다. 과학 분야의 수상자들 35%가 무신론자들이나 불가지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65%가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는 신앙인들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과학은요 신앙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신앙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경건한 척하는 이런 신앙은 카이로스의 사건을 만나지 않은 신앙입니다. 적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와 또 지난 3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다면, 메고 푸는 권세를 지닌 성도, 메고 푸는 권세를 지닌 교회로서의 삶을 회복하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때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세상이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면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자, 이 시몬이라는,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베드로 아버지 모르시죠? 가르쳐 드릴게요. 저기 있잖아요. 조그맣고 좀 보여주세요. 저기 바요나, 요나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요나의 아들이에요. 요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예. 시몬이라는 이름도 많았고요. 예. 지금도 서양 어느 나라에 가면, 뭐 조지아 같은 나라에 가면 마리아 그러면 여자들이 다 돌아본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몬이라는 이름도 많았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언제 복이 있느냐? 그가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뭐라고 신앙 고백했습니까? 이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자. 그래 그러면 너는 이제 너가 복되다. 그러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하면서 너는 이제 베드로라. 너는 이제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게바라는 이름과 통합니다. 이 말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이 시점에서 뭡니까? 시몬이 구체적으로 주님을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의 사건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사도행전에 줄줄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건이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위대한 사건이라는 신앙 고백이 고백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베드로는 옛날 시몬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시몬은 고기 잡는 일을 잘했습니다. 어부로서 살았기 때문에 고기 잡는 일 잘했고요. 세상의 일은 누구보다도 잘했습니다. 세상의 이치, 세상의 원리,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일은 빠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닌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몬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 와 있지만, 교회 나와 있지만, 세례도 받았지만 여전히 바요나 시몬으로 사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요 베드로 반석인 교회,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런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삶, 이런 삶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위대한 카이로스예요.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재해석되는 그래서 내 삶에 전에도 교회 다녔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하신 것도 알고 성령의 능력도 다 아는데, 근데 그 알았던 거예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경험이 된 거예요. 내 삶 속에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 어떤 사람은 그 유치한 신앙을 버려야 네가 위대해질 수 있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위대해질 수 있다. 똑같은 것을 놓고 얼마나 달라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르잖아요. 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카이로스를 경험한, 모세가 변해서 지도자가 되었던, 사울이었던 바울이 바뀌어서 바울로 바뀌고, 바울이 살아갔던 모든 삶,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그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었던 사도 바울의 삶과 같은 이런 삶이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이 어렵고 뭐 다 떠나서 건강도 어렵고, 여러분 경제생활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 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두지 마세요. 이게 크로노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주님의 영이 임하시도록, 이게 카이로스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극복해야죠. 이겨야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쓰러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내셔야죠. 자식 키우면서 자식 때문에 고민 안 해본 부모 어디 있습니까? 이겨내셔야죠. 젊은이들이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에 희망으로 와야 되는데 희망이 아니라 희망이 절망이 되어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나는 내 희망은 도대체 무엇인가 갈등 겪어보지 않은 젊은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어떤 소설가, 어떤 수필가는 말했잖아요. 흔들리지 않으면 젊음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흔들림이 반석과 같은 바위에 든든하게 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 된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의 지혜로 된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석같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등들,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모든 찌꺼기들 완전히 다 비워내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새 출발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현대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스바냐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거는요, 누가 보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세계를 눈뜬 사람이 보는 세계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어떤 경우에든지 주님의 손 붙들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30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도 새롭게 더욱 변화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